육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약속된 날입니다. 이 날이 생각과 마음, 우리 영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혼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지사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포항에서 그 멀리서 이 추운데 오실 이유가 없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 참막히는 그 김에서 그 멀리서 또 오실 이유가 없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 기장에서도 오셨는데 그 멀리 기장에서 오실 이유가 없죠.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믿는 주 이름으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시설 좋은 데 가면 거기 가면 꼭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여기 오면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어떤 사람 데려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데려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과 바람나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 설도에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님 못 만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 요한복음 14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사랑한다. 한 잔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세상 사랑해.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주님께 온몸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면 빠져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잘 가다가 다시 이 파도를 보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빠져버려. 문제 보면 빠져버립니다. 속삭이는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그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속속이는 아내 바라보지 마세요. 남자들 철도 없이 할렐루야. 남자들이 왜 이렇게 고생 많이 합니까? 이 하와란 사람 때문에. 혼자 먹으면 되지. 왜 신랑한테 그 선악과를 줍니까? 자기 혼자 먹었으면 온 인류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자를 통해서는 죄가 유전이 되지 않거든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으로 통해서만 죄가 원죄, 유전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돌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돌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돌았고 세상이 돌았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아담이 범죄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셋째 아담은 없어, 넷째 아담은 없어. 그런데 WC 단체는 셋째 아담도 있고 넷째 아담도 있고. 다른 종교는 아담이 없어.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 셋째 넷째 없어. 둘째 아담밖에 없어.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조상 아담이 지은 죄,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 다 용서받고 마귀의 종노릇에 더 영원히 사망에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작게 배웠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어깨 좀 펴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어깨가 이렇게 쫙 펴세요. 저는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생에 이제 세상 것 좀 그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오십니다. 어떤 자가 신부단장 잘합니까? 어떤 자가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도 자야 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해야 됩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맷돌을 갈아야 돼. 밭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기름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의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합니다. 왜 한 사람은 못 갔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았거든. 우리가 세상 직장생활 하면서도 맷돌을 갈면서도 주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왜 맷돌 가는가? 내가 왜 맷돌을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직장생활 해야 되고, 내가 왜 청가, 왜 시집가 장가가야 됩니까? 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왜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사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맷돌을 갈아야 돼? 자기만 위해서 하니. 세상만 바라보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못 받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맷돌을 갈더라도 항상 그 중심이 주님께 초점이 되어 가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랍니다. 세상만 자꾸 바라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 노아 시대 때처럼. 잠시 후에 물 심판에 임할 텐데 아무도 경고방송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늘 일상생활 빠져가지고 우상 생기고 엄란하고 죄짓다가 하루만 비가 내리면 이제 안 내릴 줄 알았는데, 아니 다음날 또 내려. 또 다음날 또 비가 내려. 40주야를 밤낮 비가 내리다. 세상의 모든 높은 산은 다 잠겨버려서, 다 잠겨버려서. 사람을 비롯해서 땅에 기는 모든 짐승까지도,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들만 빼놓고, 새와 짐승들 한 상층만 빼놓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하는 거, 이거는 자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거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랍니까? 잘 때야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잠잘 때 깨어지 않으면 원수가 삼켜버립니다. 아마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24시간 세상 근심에 푹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 해결만 하기 위해서 그 푹 빠져 있는지, 사업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 전력 투구를 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전력 투구를 행해서 세상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가까이하면 그 사람은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덜맞을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에 절대 남지 않습니다. 그날이 너무 빨리 다가옵니다. 너무 더럽고 무섭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안 무서워합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서 안 무서워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저것만 들어서 알지 실제로 그걸 못 느끼고 있대.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곧 탁 걸려 넘어져. 시험에도.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심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이걸 통과하셔야 돼. 이 통과해야만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건이 없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픔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이 늘 편안하고 아무 일 없다. 이것이 행복한 열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을 얼마나 고난 많이 받으십니까? 복음 전하면서 대부분 순교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런 목이 잘리면서까지도 예수, 예수, 예수. 머리가 굴러가면서 그 머리가 굴러가는 그 떨어질 때마다 샘물이 터졌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다 기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져야 돼요. 잠자는 영혼들 깨어나시 바랍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원수에게 삼켜버립니다. 이미 삼킨 자도 있을 것입니다. 삼켰으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몸으로 치셔야 돼. 금식하고 부러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잘 때야 누가 온다고요? 원수가 온다. 도둑놈들, 강도들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혹은 불을 다 끄고 잠을 잘 때 도둑이 살 돌아요. 근데 발자국 소리 뽀자락뽀자락 소리 듣고 자다 깼을 때 도둑이야 하면은 놀래가지고 도둑이 도망가 버려. 다는 아니지만은 왜 다는 아닙니까? 성령 충만도 하지 않는데 평소에 깨있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어느 날 집에 잠을 자. 도둑이 돌아서 도둑이야 소리 질러봐. 가는가? 그 도둑이 누구예요? 원수라. 마귀 귀신들이라.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문제가 생겨서 예수라 말이 더러운 귀신아 가! 하면 너는 누구간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간데? 귀신이 비웃어. 그런데 어깨로 원하는데 할렐루야. 깨우셔야 됩니다. 불을 딱 켜고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예배 들어가면 도둑이 못 돌아. 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어떤 더러운 귀신은 자기 집에서 나왔어요.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또 들어갈 집을 찾고 있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즘도 집 구하기 힘듭니까? 제가 집을 구하지 않아가지고 이 저집 가봐도 앞에 가봐도 들어갈 집에서 자기가 놓은 집으로 도로 들어가 버려. 그것도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명 들어간다 했습니까? 7 귀신 맞죠? 7 귀신들. 얼마나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들 서로 사이가 좋은지. 혼자 안 들어가 같이 싹 들어가. 왜 들어갑니까? 그 집이 수리되고 소재되었다 했는데 왜 다시 들어갑니까? 귀신이 나가면 더러운 세력들이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맨날 스마트폰 들고 있으니까, 맨날 컴퓨터 하고 있으니까, 맨날 세상 사랑하고 있으니까, 좋은 음식 맨날 먹으러 다니니까 안 되는 거라. 귀신이 그런 집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죄짓고 타락하면 귀신이 집을 짓습니다. 귀신은 우리 육체가 덜랑날랑합니다. 여러분 덜랑날랑해. 꼭 병이 들어야 뭐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해야 그 사람만 귀신 들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와 믿는 사람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공정의세 잡은, 에베소서에서 뭐랍니까? 공정의세 잡은 마귀를 쫓아다십니다. 진노의 자녀라십니다. 누가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가 어떤 말을 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마귀의 종노릇, 그 진노의 자녀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졸지 마시고 영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졸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야 됩니다. 열처녀가 다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잠을 일찍 주무셨나? 저는 좀 늦게 잤어요. 이 감기하고 싸운다고. 목이 뭐 얼마나 아픈지요. 콧물도 흐르기도 하고. 감기 안 걸리려고 한 몇 년 머무르졌는데 딱 3년 만에 딱 감기에 찾아왔어요. 몸 관리 잘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딱 계절에 맞게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 귀신 마귀들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 더러운 질병은, 이 질병은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병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뭐 좋은 음식 먹는 게 건강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에너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십니다.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대십니다. 여러분들도 깨어있고 기름 준비 잘하고 계시면은,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은 준비된 자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길을 가다가 혹은 직장에서 혹은 밥을 먹다가 혹은 은행에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 읽다가 싹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읍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일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랍니다. 깨어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는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은 집에서라도 그가 기도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꼭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하고 지금 안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로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합니다. 대한민국 전쟁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북한 괴뢰군이 총돌 와서 너 예수 믿을라 안 믿으려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평소에 고난과 핍박받으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김일성이 동상 앞에 엎드리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깨어있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만 살아야. 나는 앞으로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절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난이 오니까, 그 환경이 무서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주님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해버려. 아마 우리도 주님을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결단은 하지만 막상 큰 얼음이 왔을 때, 총칼이 앞에 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모든 것을, 세상을 통치할 때 라면도 이제 하나 살 수 없어. 그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치킨도 하나, 그 교촌 치킨이 참 맛있던데, 교촌 치킨도 하나 시켜 먹을 수 없어. 왜? 그랬더니 현금이 없어. 666 표를 받아야 되는 거라. 평소에 금식도 못 해봐서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대가 근사대가 평소에 금식도 못 해봐서, 저는 한번 하다가 119 실리 가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절에 가는 사람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째리 보기도 하고 티티티 쓸데없이 욕하기도 하고, 자꾸 훈련이, 욕을 먹는 훈련. 욕을 먹을 때마다 하늘의 상이 너희가 크다 했습니다.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돈 많아야 기뻐할 줄 알고, 몸이 건강해야 기뻐할 줄 알고, 남편이 성전해야 기뻐할 줄 알고, 그거는 일시적인 땅에 썩어져 없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했습니다. 너에게 핍박이 오느냐? 나 때문에 핍박이 오느냐?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핍박받으면서. 바울은 그렇게 수없이 매도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감옥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기를 하려 했어. 이 제수들을 딱 지켜야 되는데, 아니 풀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으니까 탈출했는데, 칼 가지고 딱 자기를 하려는데 바울이 소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 하면 감옥 안에.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감옥에 안 가보는 게 실감을 못 느껴. 요즘 사람들 어떠십니까? 감옥 가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해가지고 돈을 뇌물 주기다가 아는 인맥 동원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한테 좀 이야기해가지고 나오게 해달라. 그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도울 수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시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365일 큰 소리 기도하실 분 큰 소리 기도하시고, 또 조용하게 기도하실 분 조용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또 큰 소리 기도하는 사람들 판단하면 안 되고, 또 큰 소리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왜 작은 소리 하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생긴 대로 믿음대로 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러나 때가 악한 거로 기도의 간절함은 조용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셔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건이 만날 때마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감사. 불평함이고 원망하면은 주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훈련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는데도 이거 훈련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어. 원망 불평이 살아있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해. 어느 동네에 저 만만한 게 해운대다. 저 해운대 가면 수두룩해. 우리 항상 감사하면서 삽시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사건이 와도 항상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물질을 좀 손해봐도, 건강이 좀 잃어도 감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나라가 정말 위험합니다. 국민들을 속여서 선거 때도 표를, 가짜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짜표 받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도 가짜표 받아서 기장에서 투표했는데, 저하고 둘이 같이 했는데, 저는 진짜표 받았고 우리 사모는 가짜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고발을 해도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런 일이 없다. 이거 고치려면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 국민들이 얼마나 얻어서 그런지. 옛날 가난한 시대 그 배급 타서 줄 서서 다시 식량 배급 받기를 좋아하는지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집, 좋은 차, 은행에 있는 돈 안 뺏기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적그리에게 교회가 넘어가지 않게 해서는 종교통합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교회의 선택은 좁아집니다. 이제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연락 오고, 또 우리 사무 설교 듣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분들이 깨어지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있어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얼마나 무슨 시대인데요. 좌파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적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목사님들 천지입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성도들은 좋다고 헌금 갖다 바치고, 상달 안 되는 거라. 좌파 목사들 천국 못 갑니다. 적그리스도 오는 거. 북한 인권을 생각 안 하고. 북한 그 크리스찬들 얼마나 고통받고 죽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거짓하고 있어, 한국교회가. 저것도 정치수련소 각해서 죽고 싶어서 한장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라도 깨어납시다. 정말 시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진짜처럼 보입니다. 저 목사도 진짜처럼 보여. 저 성도도 진짜처럼 보여. 근데 자세히 보면 전 가짜라. 미혹되어 있어. 적그리스도 영이 붙들려가 있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짐승정부를 오기를 기다리는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그게 WCC 단체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한번 지옥에 빠지면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영혼들을 서로서로 중보하면서 또 자기 영혼 자기가 관리하셔야 돼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 게시판에 글자 같은 거는 좀 자주 읽어보시고, 늘 똑같은 내용이라도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이런 사람은 민들레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해당되는 분 아무도 없죠. 저 다 공산당 영이라, 적그리스도 영이라, 아니면 이단이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좌파 출입금지입니다. 공산주의자 출입금지예요. WCC 666 받아도 된다는 사람들 다 출입금지라.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들 출입금지라.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666 상징이라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WCC 지지하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공상주의를 버리고 WCC를 버리고 666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쉬우고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주